예, 우리는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그 어떤 성도보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아마 자신이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도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 있죠. 다른 데 찾아볼 수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죠? 어떤 기도가 특별하죠? 동성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는 동성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한국식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하고 삼창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아주 독창적인 겁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안내서를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자가 있는데 동성기도를 소개하는 책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게 되면 코리안 플레어라고 해서 한국식 기도다, 동성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어떨 때는 한글 발음 그대로 통성 플레어, 그래서 TONGSUNG 플레어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건 한국 사람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도 약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는 거다, 이것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다 때문에 기도,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관심이지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응답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게 부담이 되거나 힘든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3 학생의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들이 고3이 되자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옵니다. 아들이 고3인데 부모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새벽 예배를 하는 것, 어쩌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귀한 겁니다. 자녀가 어려운 고3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에게 기도는 자식을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방편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고3이 되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새벽 제단 쌓아서 아들이 대학 들어갔어. 너희도 새벽 기도 해야 돼. 그러자 모인 그 부모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대학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기도가 과연 그런 걸까?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걸까?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받아내는 방법이 기도일까? 만약 이게 기도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기도는 단순히 내가 내 소원을 고백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백성들이 늘 고백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다 외우시는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자, 보고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즘은 조금 바뀐 버전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외우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데 이 의미를 다 알고 외울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확인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을까? 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볼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예, 성경 표지 넘기면 나옵니다. 표지 넘기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 표지에 기록해뒀어요. 앞쪽을 넘기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쪽을 넘기면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학습을 받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못 외우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물어볼 작정입니다. 적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받으시는 분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건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주기도문,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문맥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을 삼았습니다. 자신이 경건하다, 이걸 어떻게 보였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보면 뭔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뭔가 좀 좋은 표현들을 쓰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기도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회당 중에 사람들이 모이면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경건하다, 이제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화려하게 기도합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는 건데, 이방 사람들은 신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하려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있는 신이 내게 관심을 가지려면 크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많은 말을 동원해서, 때로는 주문을 외우면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16절 이하를 보시면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할 때 기도하는 티를 냅니다. 얼굴에 막 온갖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표정을 다 짓고 누가 봐도 아, 내가 금식 기도한다 보이는 그런 모양을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이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이 기도를 반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확인해야 될 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짧은 고백 속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 이 땅과 구별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피조물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족이 됩니다.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약속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기도입니다.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울고 통곡하며 탄식할 수도 있고요.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셨기에 들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신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가까우신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족 사이에 누리는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신에게 내가 어떤 주문 목록을 내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친밀한 관계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를 갈 때 무엇을 살지 정해놓고 가잖아요. 쇼핑 목록을 기록하고 가는데 똑같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고 목록을 쫙 적어서 제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일방적인 청구서를 제시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행여 이렇게 구한다고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저희 집 1호가 제게 옵니다. 1호 큰애가 옵니다. 저희 집 1호가 주 단위로 용돈을 받습니다. 원래 한 달 단위로 용돈을 받았는데 한 달 단위로 주니까 일주일 만에 다 없어져요. 3주 동안 얘가 굶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뭐 용돈을 올려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줄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제게 옵니다. 아빠 용돈.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용돈 이러고 오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버지와 자녀이기에 편하게 와서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청구서를 만들어서 혹은 영수증을 만들어서 제시 안 하잖아요. 그냥 저에게 와서 용돈 달라 그러면 끝입니다. 고상한 기도 문구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여, 이번 주에 필요한 것이 있사오니 주시기로 예정된 그 용돈을 내게 주시어 내가 일주일 살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와서 용돈 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구할 때도 이 친밀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밀함이 아니라 마치 뭘 쏟아내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를 이제 정하고 결제하는 이제 기계가 있죠. 작은 것도 있고 이제 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에게 주문하고 받았어요. 요즘은 기계에 주문하고 받습니다.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것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기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니다. 기도는 잘 듣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청구하는 청구서라면 청구서를 잘 만드는 게 기도 잘하는 비결이죠. 청구서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잘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어떤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도 잘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이고요, 친밀한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잘하는 방법은 잘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온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마을이 물에 잠기고 교회도 물에 잠겨갑니다. 이때 교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홍수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위험하니 지금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경찰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트까지 끌고 와서 목사님, 이 보트에 타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거절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물이 넘쳐서 목사님이 죽으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래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성도도 보내고 경찰도 보내고 보트도 보냈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이야기의 핵심은 들어야 한다. 우리는 쏟아놓기만 하지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만 기도 응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으니 응답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웃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된, 우리 아버지 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게 주기도문 구절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고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송영입니다. 사이에 6개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6개의 기도가 있는데 3개 구분이 됩니다. 앞쪽에 주어진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기도. 뒤에 3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앞쪽은 사실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뒤쪽 3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앞쪽의 3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뒤쪽의 3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앞쪽 세 개를 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 사람들로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은 어떻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며 죄와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헛된 욕심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는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도록. 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사실상 내용이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조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분입니다. 기도는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부탁은 주기도문을 고백해 달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지 않나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고백을 잘 하는가? 우리가 언제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 후에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자, 그 외에 언제 하죠? 언제요? 구영 예배. 구영 예배가 있군요. 구영 예배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때 목사가 설교해서 축도하지 않을 때, 그때 주기도문 합니다.
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배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하는 용도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안 할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어떨까? 1년은 사도신경하고 1년은 주기도문하고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축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제가 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하고 나면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는 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자주 고백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쓴 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유혹이 오면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관계가 불편해질 겁니다. 이에 보네퍼는 이런 일이 아침 기도의 소홀함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율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루를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조율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오늘 한번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딱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